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우렁차던 그런 교회가 이렇게 비어가고, 그리고 불가피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때가 오는구나. 우리는 사실은 이런 시대를 처음 겪어보죠. 물론 이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오늘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1절이 그렇죠? 101년 되는 그런 기념일이잖아요. 일제 치하 속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있었지만, 또 일제 강압 속에서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교회 문이 억지로 닫혀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고자 했지만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또 뭐 불가피하게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즐거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었는지를 또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기도했던 그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화롭게 아무 거리낌 없이, 장애물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 삶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그렇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폐쇄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혹은 가정 예배로 드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감염될까 봐.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가 안전한가, 그리고서 어쨌든 정부에서 지침 내려지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가정에서, 집안에서 지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권유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집안에 있어서 안전할까?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바이러스에는 조금 안전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요, 사실은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꾸로 오히려 우리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이 정말 그렇게 안전한 곳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상영되어지는 영화 중에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저도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월 26일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시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암살당한 곳이 어디입니까? 궁정동 안가였다는 것이죠. 뭐 어떤 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그 연설장도 아니고
어떤 바깥에서 그렇게 암살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궁정동 안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편안한 안자에다가 집가자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를 흔히 표현하기를 안전가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런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평안해지고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가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다가 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곳이 어디냐? 그가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평안하다라고 느꼈던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들은 생각할 때 이곳이 안전한 곳이야, 그리고 이곳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곳일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은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아마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계속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 피할 곳이 없고 안전한 곳이 없어서 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여전히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노래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상황 가운데서 이 노래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대로 지금 학자들은 이 배경이 무엇으로 잡고 있냐면 전쟁터 가운데, 그리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노래를 고백하고 노래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둘러서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태연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태연하다, 사실은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안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바타흐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바타흐라고 하는 이 동사는 신뢰하다는 것이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다윗이 이런 전쟁터 한가운데서 사방의 적군들로 둘러싸여 있고 언제 적들이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인생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언제 어떻게 결정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두렵지 않으며 나는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태어나게 살아가기,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태어나다라고 하는 우리 한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 내 태도라든지, 그리고 이 기색,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태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지금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변함없이 여전히 태연하게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기색 하나 변함없이, 태도 하나 흐트러짐이 없이 늘 평상시처럼 변함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었냐는, 그 비밀이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이런 사방에 적군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언제 공격해 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도 이해가 될까요?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사방에는 적군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이들이 호시탐탐 언제 나를 공격해 와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나는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긴급한 상황, 두려움이 엄습해 올 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여전히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생각을 맞추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그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미 말이죠, 그 사울왕에게 쫓기는 10여 년의 세월 속에서 그가 많은 그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체득하고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바뀌어져서가 아니라, 상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동안 돌아온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반추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두려움들은 물러서고, 오히려 두려움을 넘어서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 있게 변함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되어져서 여전히 수많은 전쟁터에 임하고 그 한가운데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이미 만나고 경험해 겪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자꾸 이런 상황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거하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불안,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자꾸 몰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깊은 죄의 뿌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세워보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연구했던 분들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죄는 자꾸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불안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다 박수치고 환영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적대자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렇게 계속해서 호시탐탐
그 예수님의 주변을 그렇게 돌아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태연하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요, 아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의 먹구름이 다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과 위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어남은, 우리의 삶의 평안함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요,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평안함 그리고 태어남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에 자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1순위로 삼았다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지럽고 자꾸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몰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상황에 휩쓸려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두려움과 불안에 그냥 빠져서 다 잃어버리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오히려 우리의 삶을 두는 것,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에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 거의 집에서만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것도 다 배달시켜서 뭐 먹기도 하고 바깥에 쇼핑도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0% 이상의 사람들이 뭐예요? 텔레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없잖아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이런 거에 다 집중해서 빠져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히려 이때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조금 넘어서면요, 금방 불안해져요. 금방 두려워져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내용들만 계속 보도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그렇게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태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시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근영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제가 그래서 이번 피택자들 마지막 이 책을 제가 권하면서 이 책을 꼭 한 달 동안 읽으시고 독후감을 꼭 써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근영 사모님이라는 분이 지금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담트고 길 닦는 교회 담트고 길 닦는 교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 책이 제가 읽으면서 하루 저녁에 그냥 한 3시간 반에 그냥 다 제가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31살 때 이제 남편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그렇게 교회를 섬길 때 갑자기 이제 몸에 이상이 온 겁니다. 남편 목사님이 조혁진 목사님인데, 그런데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그 당시에 병원에서 병명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몸은 계속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과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어졌지만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또 중단하고 사역하다가 중단하고 사역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자녀가 둘이었어요. 31살 때 그 일을 겪은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그런 마음,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것을 가지고 견디고 지켜가면서 어떻게 두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9살, 10살 이렇게 되던 데 갑자기요 학교를 가기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려고만 하면 아침부터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아이도 이 아버지와 똑같은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자꾸 몸이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고서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그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고 제대로 생계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자녀들이라도 정말 밝고 건강하고 잘 자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던 큰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전쟁이잖아요. 얘는 가기 싫다고 울고 떼쓰고 가야 된다고 그러고 야단치다가 설득하다가 얼르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도 어떻게 해요?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속이 메스껍고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 오게 돼요. 아버지는 그 근육통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사역 못하고, 큰아들은 학교 가기 싫다고 그렇게 떼쓰고 매일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작은 아들마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온 게 뭐냐? 마음속에 우리 집안은 이제 망했구나.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큰 근이 사실은 이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그리고 지켜왔던 것들이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깊은 먹구름이 막 그냥 들여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구나. 자기가 입으로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어. 근데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너희 집안은 이제 망한 거야. 두려움, 불안, 소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억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집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그리고 억울함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그렇게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어요.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1시간을 통곡하면서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막 고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 아닌 기도를 그렇게 드렸는데요, 1시간쯤 지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지칠 즈음에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한 번도 버려둔 적이 없다. 근데 그 음성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갑자기 말이죠, 그를 그렇게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 불안, 걱정, 그래서 자기가 병원에서 타고 가지고 왔던 우울증 약,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그런 우울증을 앓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의 이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 치유된 것도 아니고, 지금 아들이 대학생 되는데 여전히 그런 질병이 깨끗이 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계속 빛을 비춰주시는데,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으로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자신의 삶을 계속된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책 제목을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거기에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하고 나는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고, 그 교회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그런 질병이 있고 고통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도 사모님 가정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서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가 되어지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분들과 같이 살기로 한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 뜻이 뭐냐?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기로 했다.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네요. 이 책 서두에서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을 펴내고 이런 간증을 할 때 이런 질병 속에 있다가 기도하면 낫게 되어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가 기도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많이 얘기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원했던 것은 오히려 이런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없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겨내고 태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고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짓눌려서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전전긍긍하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두려움에 꽉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내 안에 주어지는 그 엄청난 평안함을 힘입어서 대연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믿음으로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표정과 기색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정말 당당하게 삶을 평안하게 대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